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에 대한 설교를 종종 드렸고 또 추수감사절에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나눌까 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은하, 대지, 감사, 이걸 삶 속에서 이제 적용하는 거죠. 먼저 군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군화의 세계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믿음은 신뢰입니다. 평소에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조금 나오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금세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는데, 그것은 사실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진정한 믿음은 객관적 사실을 내가 인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그분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뢰의 감정을 가진 자만이 상황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수용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부하거나 그 상황과 투쟁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변명을 하거나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붙이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수용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잘 알지 모르겠는데 이 방수생각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어요. 제가 그 만화를 이렇게 보다가 참 재미있는 대목 하나를 읽게 되었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 만화의 주인공은 꼴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름도 재미있죠. 또 재미있게 생겼어요.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꼬리가 입시 시험을 치는 거예요. 지난주 입시 수능이었는데 지진 때문에 한 주 연기되는 역사 이래 정말 처음 겪어보는 그런 일인 것 같은데요. 이 수능 시험을 치려고 할 때 이 입시생들이 예전에는, 요즘은 잘 그러지 않지만 꼭 선물도 많이 받았고 또 나름대로의 금기어라든지 금기 상황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미역국을 절대 안 먹는다든지. 왜 그래요? 미역은 이제 미끄러우니까 시험에 미끄러질까. 그리고 떨어졌다라든지 이런 단어는 되게 사용하지 않는 그 금기어에 해당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해도 꼭 잘 붙으라고, 또 포크 잘 찍으라고. 요즘은 포크를 안 하고 도끼를 한다고 해요. 찍어도 도끼로 찍어야 잘 찍히니까. 그래서 요만한 모형 도끼, 조그만한 도끼, 선물용 도끼 이런 걸 선물하기도 하는데요. 이 친구가 길을 친구하고 같이 가다가 빙판길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이 꼬리에 친구가 야, 너 미끄러졌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단어를 들은 거죠. 미끄러졌네. 그 순간 벌떡 일어나가지고 친구한테 때립니다. 왜?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단어를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한 거죠. 괜히 이 친구는 옆에서 그냥 안타까워서 미끄러졌네 그랬다가 한 대 얻어맞게 된 겁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또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폴이라고 하는 친구가 노트를 가지고 가다가 노트 위에 있는 연필이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 옆에 있는 친구가 또 보면서 야, 연필이 하다가 마지막 문장을 마무리를 못했어요. 왜? 떨어졌네라는 단어를 했다가 또 한 대 맞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입을 탁, 다행히
문장이 나오기 전에 입을 막 은 거죠. 그 상황을 지켜보던 이 꼬리가 가만히 잠잠하게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필이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만화 내용에는 연필이 땅에 붙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붙었다라는 단어를 해야 운이 좋으니까. 참 재미있게 읽었던 내용인데 저는 그 만화를 보는 순간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의 전형적인 유형이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떨어졌다고 말해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이래요. 그건 부정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죠. 땅에 붙었네. 이렇게 긍정적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만화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 사고의 근본적 한계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것을 깨달았는가? 자 보세요. 어떤 상황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떨어졌네 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그것을 붙었네 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붙었네 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내가 떨어졌네 라고 표현을 하면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의 가장 뒷바탕에 있는 정신은 뭐냐? 두려움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할까봐 일부러 긍정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긍정적 사고가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 한계.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면 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면에 근본적인 바탕 생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과 두려움이에요. 사랑과 미움이 바탕 생각이 아니에요. 미움은 사랑이 왜곡된 형태로 드러낸 것일 뿐이에요.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미움을 내어 쫓느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내면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일부러 자꾸 긍정적인 사고를 내가 일부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사람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자, 그러면 부정적으로는 연필이 땅에 떨어진 거고 긍정적으로는 연필이 땅에 붙은 거라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그걸 생각할까요? 연필이 땅으로 이동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군화의 세계를 거치지 않고 왜 저러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러면서 원망하고 상대를 정죄하는 거죠. 근데 군화의 세계를 가진 사람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냥 연필 땅으로 이동했네. 이동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부정적일 필요도 없고 긍정적일 필요도 없이 사실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실에 대해서 그렇구나 라고 한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장난처럼 사용해가지고 좀 부작용이 나기는 해요. 우리 막내딸이 뭘 이렇게 사달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기 피자 사주세요. 피자 먹고 싶어요. 그러면 야 지금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피자야. 이러면 이미 그건 정죄가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너 피자 먹고 싶구나. 아빠 가만 서주세요. 야, 가만히 있는데 벌써 이거 새로 사달라고 그래. 그럼 벌써 즉각적으로 정서가 들어가는 거죠. 네가 가방이 필요하구나.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하도 이걸 사용을 했더니 제가 너 피자 먹고 싶구나. 아예 안 된다는 거구나. 얘는 이제 알아들어버려요. 이게 뭐 이제 잘못 오용된 사례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군화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군화의 세계. 이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신뢰할 때 내가 부정적일 필요도 없이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부정적 역동을 보는 거죠. 부정적 역동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못 봐요. 자기가 부정적인지를. 사실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해.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꼬고 정죄하고 그래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면적 부정적 역동을 해결을 못하니까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나쁜 것만 포착하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평생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긍정적이에요. 와, 대단한 것 같죠? 근데 일부러 긍정적이려고 하는 사람 이면에 있는 그 두려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자기 객관화의 능력, 이게 군화의 세계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나타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객지예요. 객지. 어떤 사건이 딱 우리에게 닥치면 항상 가장 먼저 군화. 사실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가 내 내면에 있는 불합리한 신념이 작동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상대를 정죄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를 본 다음에는 두 번째 세계가 있죠. 객지. 이 객지의 세계는요, 그럴 수도 있겠지의 세계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의 세계는 상대와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해라는 거예요. 군화가 사실 그대로 보는 눈이라면 객지는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객지가 가능하려면 첫째는 상대의 입장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의 행동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불합리한 신념이 있어요. 우리 안에. 어쩔 때 그게 잘못된 신념이 아니에요. 제가 불합리한 신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잘못된 신념이 아니에요. 옳은 신념이에요. 근데 그 옳은 신념을 무시간적으로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적용을 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불합리한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신념이 강한 사람은 그래서 항상 공격적이고 상대를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상대들 변하지도 않고 관계가 풍성해지지도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의 행동을 판단해야 한다. 우리 소위 말하는 역지사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상대가 하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우리는 자꾸 단정을 져요. 특히 똑똑한 사람들, 비상한 사람들, 앞뒤 맥락까지 한눈에 딱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상대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것은 내가 그 일의 이유를 다 알 때만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상대가 그 행동을 하게 된 모든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상대도 자기도 모르게 하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한 샷도 못 보는 게 인생살이인데 우리는 상대가 다 알아. 내가 내 남편이 하는 행동 다 알아. 내가 내 아내가 하는 행동을 다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 이번에 이런 마음으로 했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날카로워지고 공격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는 거죠. 우리는 상대가 왜 그런 일을 하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한계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의 시종을 우리를 알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
대한 신념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는 사람만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모든 걸 간파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위치에 서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 안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다 내려놓고 판단 중지의 상태에서 상대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상대가 왜 이러는지. 그래서 그 내면 속에 있는 근본적인 동기까지 내가 공감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의 세계. 이것은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을 때 더욱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섭리를 가지고 지금 역사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 이것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면 부정적인 것보다 더 부정적일 수가 있어요. 예언자들 보세요. 가끔 가다가 제가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하다 보면 어떤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한테 너는 왜 매사에 비판적이야? 그러면서 어떤지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 목사님들에게 그래요. 가서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무섭고 매섭게 선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선지자들만큼 부정적인 사람이 있나요? 가짜 선지자들이 다 평화로다 평화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날카롭게 보는 거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더 긍정적일 수 있어요. 모두가 절망할 때 끝까지 희망을 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모두가 절망할 때 끝까지 소망을 품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 때나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성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신뢰하고 그분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긍정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감사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발견할 때, 그 눈을 갖게 될 때 어떤 상황에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부정적이 되든 긍정적이 되든 감사한 거예요. 반드시 긍정적으로 될 거라고 믿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무너져도 감사해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우리 교회가 망할 수도 있다. 그래도 나는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를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팔아 넘기려고 했던 형제들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나는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보이는 거죠.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형제가, 피를 나는 형제가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고 내가 반드시 보복해야 되는데 나에게 지금 권력까지 주어졌어요. 애굽의 총리. 그런데도 보복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앞에서 말한 거고요,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다고 인간의 책임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형제를 죽이려고 했던 건 잘못이고 또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린 것도 잘못이에요.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반드시 내리시고 실제로 12형제들에게 선포한 야곱의 예언에 보면 명확하게 심판의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피해자인 이 요셉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죠. 내가 가해자인데 그렇게 이야기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피해자가 고백해야 될 걸 자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이 말도 안 돼, 얼토당토 않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만 피해자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이 일을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더 큰 관점을 갖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럴 수도 있겠지. 아멘. 바로 정죄하지 마세요. 바로 공격하지 마세요. 바로 낙심하지 마세요. 최소한 구나 객지를 거쳐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 신뢰하는가? 그래서 부정적일 필요도 없고 긍정적일 필요도 없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그러면서 상대를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가? 상황을 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반응하셔야 돼요. 모든 일의 이유를 다 알 수 없다는 겸손의 마음과 상대를 이해하려는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에 있는 지혜의 마음으로 무장할 때 그럴 수도 있겠지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가 한 일에 대해서 수용적이 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놀랍게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거치고 나면 감사하게도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구나, 대치, 그 다음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내가 처한 상황의 다른 면을 보며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에요. 감사는 지금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더 나쁜 것보단 좋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며, 감사는 나에게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인정하며 그 있는 것의 가능성을 볼 줄 아는 눈이, 이게 감사예요.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국에도 공연을 하러 온 적이 있었죠.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에요.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는 장애인입니다. 두 팔도 없고 한쪽 다리도 없는데 수영 선수권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는, 그러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성 가수가 된 사람이 이 레나 마리아죠. 그에게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두 팔이 없이 한쪽 다리가 없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혹시 불행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들은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무엇이 불편한지를 질문합니다. 그러나 저는 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만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몸통이 있고, 아직 한쪽 다리가 있고, 아직 예쁜 목소리가 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처한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의 가능성을 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신체 장애인, 성경에 안전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울 때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 감사는 있는 걸 발견하는 눈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있는 걸 있다고 인정하며 그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볼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왜
없지? 왜 나에게 금이 없지? 이걸 한탄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에게 있는 걸 볼 줄 알았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나에게 있는 걸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걸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처한 상황의 다른 면을 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듯이 매튜 헨리라고 하는 대석학이 4가지 감사 제목을 적은 게 굉장히 유행이었죠. 길에서 강도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4가지 감사를 했어요. 첫째, 야, 강도 만나는 게 이렇게 평범한 일이고 쉬운 일인데 이전에는 한 번도 강도를 만난 적이 없으니 감사하다. 둘째, 내 지갑을 빼앗겼지만 목숨은 빼앗기지 않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셋째, 가지고 있는 전부를 빼앗겼지만 다행히 내가 가진 전부가 별로 없어서 별로 많이 빼앗기지 않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넷째, 강도질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한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가. 아, 더 무궁무진하겠죠. 4가지만 감사했지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전혀 다른 면을 볼 줄 아는 눈,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가능성, 하나님의 가능성을 볼 줄 아는 눈, 그 눈을 가진 사람이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나, 겠지, 감사. 이것을 내 삶 속에 항상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이 설교를 처음 했던 때가 생각이 나요. 황병산 사이트에서 제가 이 설교를 처음 했었어요. 왜 설교를 했냐면 작은 교회, 군대 교회, 그 사이트 교회니까 해발 뭐 천 막 이런 데 있는 그 부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니까 참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반주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을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이분이 좀 저보다 먼저 일찍 와서 항상 이 노래를 반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턱턱 흘려요. 너무 찬양이 애절해. 아니, 노래를 부르지 않는데도 반주에서 애잔함이 느껴져. 여러분, 그냥 반주에서도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감정. 왜 그런가 나중에 신방 가서 알았죠. 남편이 의처증이 있어서 자꾸 중간중간 전화해서 어디 있느냐 묻고 이상한 데 있는 것 같으면 자꾸 의심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이 군인들 중에 아주 힘든 군인들이 좀 있어요. 종종. 근데 또 애들은 답이 안 나와요. 가끔 우리가 보면 답이 안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엄마가 반주를 딱 하고 있으면 저 뒤에서부터 무슨 영화 찍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엄마 한 명이 다다다다다 그래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꽝꽝꽝꽝꽝 정말 답이 안 나와요. 그냥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가지고 꽝꽝꽝꽝꽝 말 달리는 거 있잖아요. 이 건반 위에 꽝꽝꽝꽝. 그리고 나머지 한 명 그 딸은 엄마 하다가 갑자기 자리에 뺏겼으니까 반대편으로 한 바퀴 더 돌아가지고 다다다다다닥 돌아서 이 예배당을 몇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참 이 마음이 너무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힘든 마음이 저에게 느껴지고 나머지 분들이 이렇게 째려보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이 거룩한 예배를 방해하게 하다. 쟤는 왜 예배를 방해할까? 그리고 왜 예배를 방해하는 애를 냅둘까? 막 이런 눈으로 쫙 흘려보는 거예요. 최순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 설교를 했어요. 구나, 겠지, 감사야. 구나는 뭘까요? 우리는 아이가 예배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방해하는 아이를 엄마가 냅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엄마 어디 있어요? 자기도 통제가 안 되니까 답답해하는 거지. 그리고 애가 무슨 예배를 방해하려는 그 엄청난 우주적 비전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와서 방해를 했겠어요? 걔는 그냥 엄마를 찾은 거예요. 그 좀 더 소리 높여 외친 거예요, 엄마를. 예배를 방해했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엄마를 힘있게 찾고 있구나. 군화 세계를 반드시 먼저 거쳐야 돼요. 부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 다음 뭐죠? 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상대의 마음을 읽는 거죠. 상대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리고 저 아이들은 얼마나 엄마를 보고 싶을까. 그래서 저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감사. 저렇게 엄마를 찾아 뛰어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여기 의자에 얼굴 찌고 피 나고 이러면 예배 끝이잖아요. 넘어지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소리 높여서 엄마를 찾을 정도로 건강해서 참 감사하구나. 애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으면 저렇게 봉사도 하지 못할 텐데 엄마가. 그래서 참 감사하구나. 구나겠지. 감사를 적용하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내버려 둬야 된다거나 그게 옳다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감사에까지 가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조정할 건지 상대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정죄함 없이 이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구나겠지 감사를 적용해야 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구나의 세계, 사실 있는 그대로를 볼 줄 아는 세계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처럼 상대의 입장까지 내려가게 시키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아 겠지 하는 이해의 세계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면에 있는 것을, 그리고 그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애써 감사할 걸 찾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까? 정말 동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회개하고 또한 감사하는 것이 충만하다면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며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인간적인 망고가 통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거나 혹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긍정적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사실 그대로 바라볼 줄 알게 하시고 상대의 입장에서는 성육신의 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강력하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셔서 객지의 이해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있는 것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볼 줄 아는 감사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속에서 항상 구나겠지 감사를 적용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줄 믿사옵고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